더우시죠? 괜찮죠? 이 안에 좀 시원하시죠?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와 덥다 하고 창밖을 내다봤더니 우리 주차위원들이 그 불빛 더위에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시는 게 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꼭 닫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이 더운데 이 주차장이 되게 힘든 곳이에요. 또 말도 안 들어요. 좀 대라면 거기에 대면 되는데 꼭 자기 다리가 있다고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저분들 오면서 참 감사하다. 이 예배가 정말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지 이 예배가 가능하구나. 방송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제가 이제 설교문을 이미 이제 어제 제가 다 주잖아요. 그러면 자막을 다 쳐요. 텍스트로 다 쳐가지고 컴퓨터에 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걸 따라가지고 그때 딱딱 올려줘야 되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는 또 긴장하면서 또 이게 설교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뭐 우리 찬양대, 우리 모리아학당 뭐 하나하나가 다 이게 자원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다들 휴가철인데도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인도네시아 잘 다녀왔고요.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도 잘 끝났습니다.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의 수련회만 남아있는데 또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휴가철인데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는 휴가가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어디 뭐 다른 데 가는 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뭐 썩.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뭐 직원들 다 휴가하라 그러고 제가 교회를 지켜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휴가구나. 휴가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있는 게 그 자체가 휴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외도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원래 이름은 외도 보타니아입니다. 이 보타니아는 보타닉 식물이라는 뜻과 유토피아 낙원이라는 뜻의 결합입니다. 그냥 식물의 낙원, 외도가 식물의 낙원인데요. 50년 전만 해도 외도는 사람들이 살지를 않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6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태풍 불면 다 날아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핍절하니까 떠나려고만 생각하는 섬인데요. 그 외도를 개발했던 이창호라는 분이 친구들과 남해로 낚시를 왔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피난했는데 가보니까 외도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서 민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태풍이라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쌀쌀해가지고 군부를 떼준다고 이분들이 그 손님방에 군부를 떼는데 보니까 나무가 수백 년 된 동백나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원시 자색 나무들로 막 땔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원래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을 그만두고 동래문에서 포목산을 크게 가지고 큰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섬을 다 사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이주하시고 섬을 사서 내가 이 섬을 가꿔야지.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귤농장을 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감귤나무를 심고 방풍나무를 심고 또 거름이 필요하나요? 그래서 돼지 농장을 크게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냉해가 와가지고 감귤나무가 싹 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돼지고기 파동으로 다 망했습니다. 이야, 이게 뭐냐? 이거 여기다 모든 걸 다 넣었는데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풍림으로 8,000그루를 심었던 평갱나무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그쪽이 남해 막 해상 국립공원이 막 지정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 섬을 정원으로 만들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우리 섬에도 오겠지 하고 이제 거의 30년간 그 섬에 나무들을 식재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섬, 이 황무지가 변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해상 정원이 되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외도 보타니아는 많을 때는 1년에 150만 명이 다녀가는 곳이고요.
지금까지 개장해서 지금까지 2,5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이 외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혹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한 2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 섬 전체가 그냥 정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역구역 수종도 다양합니다.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너무 아름답고 또 진귀한 식물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한켠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창호 성도님 묘비를 제가 봤는데요. 묘비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 아내가 지금 살아계신데 그 아내가 그 묘비에다가 쓴 글입니다. 이미시여 이창호 씨여, 임께서 못다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할 것으로 믿으시고 주님의 품에 고이 잠드소서. 이제 모든 걱정을 뒤로 하신 이미시여, 임은 내 곁에 오실 수 없어도 내가 그대 곁으로 가는 일이 남아 있으니 나와 함께 쉬게 될 그날까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 안에서 편히 쉬세요. 네, 아내가 남긴 묘비 글입니다.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화단에 꽃을 심는 모임이 있습니다. 에덴회입니다. 올해 시작했는데요. 저는 우리 에덴회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10년만 투자하면 아마 밖에서 우리 교회에 화단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올해 지금 조금 심었는데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 10년만 잘하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을 가진 교회가 될 겁니다. 또 이번에 오늘 주보 보니까 적용하는 팀을 또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까지 식재하면, 이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육지에 보타니아가 하나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적용팀은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토부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메옷. 그래서 이 토부회와 에덴 동산의 에덴회가 만나서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순천, 정원, 박람회를 살짝 뛰어넘는 보타니아가, 살짝만 뛰어넘는 보타니아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30년을 쏟아부으니까 그 황무지 같은 섬이 살아나고, 이제 외국에서도 정상들이, 우리나라 정상들이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도 보타니아에 가면 에덴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신앙인이라 조그맣게 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누구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처소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주전 7세기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고요. 아래로는 대이집트 파라오 제국이 흥왕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죠. 밑에가 힘이 있고 위에가 힘이 있으면 어디서 만날까요? 중간에서 만나면 그 길목이 바로 지금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 땅입니다. 자, 일본이 힘이 커지면 우리나라를 딛고 올라가서 중국으로 가려고, 러시아로 가려고 하고, 러시아, 중국이 힘이 커지면 우리나라를 딛고 아래로 정복하려고 하듯이 딱 남유다가 그 상황, 그 어려운 위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신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이름치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울면서 부탁하고, 울면서 권면하고, 울면서 신망하고, 울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어떤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6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2장 8절 이어서 보시죠.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를 또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
백성의 리더들, 지파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예배하는 건 돈이고, 진짜 예배하는 것은 물질이고, 진짜 예배하는 건 다른 데 있다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절합니다.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적으로 간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살려보려고,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40년간 분투했지만 끝내 그들은 아무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건강 지수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 분포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018년에 조사된 겁니다. 지금은 좀 더 변했습니다. 누가 제일 많습니까? 박수와 무당이 40만 명입니다. 목회자는 9만여 명 되고, 목회자는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때보다 신학교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저희 때는 한 학년에 120명이었는데 지금 한 학년에 30명, 40명입니다. 자, 승려들, 카톨릭 사제들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바로 박수와 무당입니다. 정치가들이 선거철 앞두면 가장 많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점집입니다. 거기에 줄을 섭니다. 우리 신문, 잡지, 인터넷판 이런 데 보면은 오늘의 운세, 동으로 가지 마십시오. 광영중학교로 오시면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운전하다가 서로 가요, 서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1년에 헌금하는 액수가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하면, 우리나라 1년 동안 성매매로 들어간 돈이 3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도박으로 들어간 돈이 10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뭐 교회 다니니까 야, 세상에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텔 개수가, 모텔에 있는 방 숫자가 교회에 있는 모든 룸의 10배입니다. 저도 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가끔 뭐 진짜 몇 년에 한 번 어떻게 이제 우연하게 만나든지, 뭐 어떤 대소사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쉽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직장의 55%에서 60%는 다 애인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애인 없는 사람이 바보다. 그냥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일까? 그런데 대부분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실은 바닷물은 정말 그 한 3%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염도를 통해서 온 바다에 생명을 주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3%가 아니에요.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떨어졌지만 그래도 10몇 %는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나라가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종교 분포도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 없음 무교가 2022년, 특히 이 기점으로 2020년대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다 무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가 어디서 왔냐? 여러분, 2000년 정도, 지금 벌써 20년 전만 해도 엄청 사람들이 거의 다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교화가 되는 가장 많은 포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나는 무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우리 교회의 종교의 영향력 순위를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 다음 캐톨릭, 그 다음 교회,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어찌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심각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전혀 못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고 곧 망한다, 곧 끝난다, 너희들 북이스라엘 봤지, 100년 전에 끝났잖아, 우리 이제 칼 끝이 우리에게 왔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보시죠. 로마서 5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자,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구원함,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게 중요해요. 집안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등극할 때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예요. 피의 여왕입니다. 가차없이 저 스코틀랜드 것들 기독교인들이지 다 죽여! 메리는 카톨릭 교도였거든요. 그때 다들 두려워 떨 때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혼자 깃발을 들고 여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모든 교회가 그 한 사람의 용기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가 그 일을 못하죠. 메리가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서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몇 명입니까?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끝에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좀 더 하지, 그럼 좀 더 기도했으면 다 살 텐데, 그랬는데 10에서 끝났어요. 가장 정통적인 학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10명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명은 하나의 공동체로 봤어요. 9명까지는 개인이에요. 하지만 10명이 되는 순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신약시대의 회당, 시나고게는 유대인들 경건한 성인 남자 몇 명?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나 이런 데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10명은 개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서 10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10명은 10명이라는 공동체, 한 공동체, 우리말로 하면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건강한 공동체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최소 단위 10명이에요. 10명의 제대로 믿는 교회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겠다고요. 근데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인데 살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눈을 낮춰도 너무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셨어요. 왜요? 교회가,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해요. 제사장이, 성도가 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살아있는 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5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저는 아브라함이 10명을 기도했던 건 누구를 기대했을까요? 조카? 롯을 기대했다고 생각해요. 롯이 있지,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 조카 롯이 살잖아.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고. 자,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최소 6명이 됐네. 그렇죠? 사위들도 있으니까 6명. 게다가 그 딸린 식솔이 많잖아요. 부유했으니까. 야, 그러면 됐네. 그런데 웬걸요? 롯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롯의 교회가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롯이 그 가족 구성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안 됩니다. 반대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지만 롯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자기 자식들을 잘 건사하고 자기 식솔들을 잘 건사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다면 그 가정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그 무너진 틈들을 막아서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왜 이렇게 없어요, 사람이? 참,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찾는데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누가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사람을 찾아도 정말 좋은 사람이 없고 이 중요한 걸 맡길 사람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보니까 이 무너진 데를 어떻게 하는 사람? 잘 틈을 메꾸는 사람, 막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아요. 보면은 틈틈이 그 부족함이 보여요. 야, 저 벽은 좀 페인트를 좀 칠하면 좋겠다 하지만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하면 해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누가 하시겠지. 제가 아침마다 이 교회 마당이나 이쪽 길을 산책하거든요. 그럼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할까요? 쓰레기를 주워요. 쓰레기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쭉 주워요. 맨손으로 주워서 그냥 가지고 와서 버리고 손 씻고 또 모양실로 올라와서 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게 이렇게 됐니? 이거 위원회 담당 장로님이 누구야? 왜 그 위원회는 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실은 우리에게 무너진 틈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같은 걸 지나가도 그걸 못 봐. 근데 나는 봐. 그럼 그게 본 사람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주면 돼요. 본 사람이 이게 부족하네, 내가 대신 그걸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따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902년에 아주 유명한 3명이 우리나라에 태어납니다. 한경직, 손양원, 유관순. 이 3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이 한 일은 대단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잘 감당했죠.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은 유관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영화 중에서도 몇 번 본 영화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독일이 폴란드를 합병하고 가장 먼저 폴란드로 들어가서 돈 좀 벌어보려고 가요. 근데 자기 회계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만나서 그가 좀 변화가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기적으로 떼돈을 벌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만든 리스트
생명의 리스트가 뭐예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원본을 제가 어렵게 구했는데요. 사진 한 장 보시죠. 자, 이게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을 독일 당국에 제출했어요. 1200명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가스 처형실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삽니다. 그때 폴란드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10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만 1200명을 살려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화 막바지에 보면 그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금리발을 빼가지고 쉰들러의 반지를 하나 맞춰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반지 안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반지를 받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막 울면서 통곡합니다. 왜요? 내가 그때 내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살렸고 나치당 금배지를 팔았으면 2명을 더 살렸고 이러면서 막 흐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 팔았으면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서 살리는 사람이 될까요?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 때 바로가 모든 남자 유대인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은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살려줘요. 이유를 대면서 내가 가기 전에 다 나와버렸다 뭐 이러면서 살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생명을 담당한 사람이 산파 여자고요. 요게벳 모세 엄마, 미리암 모세 누나, 바로의 공주의 시녀, 바로의 공주 다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가장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그 시대의 생명을 살리죠. 그래서 이 산파 때문에 모세가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걸 죽이고 살아요. 자연을 죽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상처 줘서 그들의 심령을 죽이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어찌보면 우리는 훨씬 더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강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살리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통합 측 교회의 79%가 영아부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통합 측입니다. 우리 통합 측이 약 10,000개의 교회가 전국에 있다고 하면 10,000개의 교회 중에서 8,000개의 교회에 영아 유치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게다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숫자는 3%입니다. 3%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이 정도 때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적의 10%의 교회 학교가 있으면 건강한 교회다. 근데 지금 몇 프로라고요? 지금 3%입니다. 3%. 미전도 전도 종족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선교를 밖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선교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장석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조금 사역을 했는데요. 장석교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사역했던 장석교회인데 강북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제가 있을 때 6,000명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그 교회 학교 전체 총괄이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건축으로 대한민국 대상을 탄 교회입니다. 외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오면은 영락교회, 소망교회를 안 가고 장석교회로 옵니다. 왜? 가장 한국적인 교회가 저기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저기에 처음 맡았던 저의 보직은 고등부였습니다. 제가 고등부에 부임해 보니까 중등부에 밀려도 한참 밀려 있더라고요. 중등부보다 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는 대학 공부한다고 교회를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고등부는 3배 성장하고 중등부를 2배를 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고등부 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다시 청년부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떠나버려서 청년부는 장석교회 역사상 가장 큰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맡으면 그냥 막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요. 거기에다 모든 걸 다 갈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사들 모든 걸 다 갈아 넣은 거예요. 교사들이 회의하면 얼마나 따뜻하고 뜨거운지 몰라요. 교사들이 기도해야 하면 얼마나 따뜻하고 뜨거운지 몰라요. 부장단들이 모이면 얼마나 영혼을 위한 사랑이 가득한지 몰라요. 이게 모이면 행복해요. 누가 뭐 지시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애들을 먹일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모든 부장을 담임 목사가 임명합니다. 내년부터 저는 모든 부장을 제가 임명할 거예요. 교회학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 정합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 교회학교 교장이 저예요. 김성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정말 사람들이 온 힘을 합쳐서 그 어린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이번 8월 달에 신앙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시장님하고 딜을 해서 그 공원 부지에다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반반씩 떼서 만들자고 제안할 거예요. 못하겠다 하면 혼자 하려고 지금 우리 교회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가 한 800명 모이는 보통 전통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분이 부임하시고 차세대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북카페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라면방, 공부방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따로 건물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공간에 등록된 아이들만 2,50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준비하고 그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와서 등록합니다. 그 2,500명은 회비를 내고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광양 순천에는 그게 없어요. 여수까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실은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했어요. 옳은 대로 인도했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도함 받은 거예요. 어른대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집으로 끌려가고 스탠드바로 끌려가고 도박장으로 끌려가요. 그것도 인도예요. 잘못된 인도죠. 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인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매년 한 영혼은 기본으로 살린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가족, 일가, 친척, 내 이웃들,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물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